저희 교회에서는 등록을 하려면 7번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강의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수님들이 또 그와 관련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창조과학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난 분들은 어려움이 부딪히거나 시험에 부딪힐 때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창조주 하나님, 창조과학적인 지식을 겸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분들, 그래서 자연히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다져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은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감정이 지나가도, 체험이 지나가도 뿌리가 남아서 우리의 믿음은 굳세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교회라고 말할 때는 큐티, 1:1, 공동체, 리더십,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은사, 사역, 이런 것들이죠. 교회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이것이 창조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고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빠진 창조, 선교가 빠진 구원, 선교가 빠진 성령,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만이 신앙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의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복음이 살아나려면 시대마다 변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외면하면 교회는 배척을 받고 그리스도는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를 따라가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또 문화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론입니다. 저는 대학 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교파는 다르지만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오순절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좀 거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세련된 부분이 좀 약하긴 하지만, 뭐 세련되고 덜 세련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 촌스러우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중요한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 성령파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신비주의는 위험해요. 신비가,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성령주의, 성령파가 아니라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인 나에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나, 교인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나 아주 핵심되는 사건은 성령님이에요. 요즘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체험하면서 믿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 체험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경험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성령파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그 밀어붙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안 보니까, 뭐 체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는데, 이제 그런데 좀 시험에 들어서 가능하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 옆에 안 가려고 말씀만 붙잡고 가겠다.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고상하고, 말씀이 지성적이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딱 변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체질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좀 멀리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하와이 YM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내 인생을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무시를 했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1년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죽으나 사나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전하리라. 그렇게 하고 온누리교회 목회가
한번 거듭난 기회가 있었는데 목회 시작한 지 7년 되던 해 그런 성령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성령 사역이 뭐냐?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 사역이란 그저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가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겠다.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고 온누리교회가 성령 사역에 말씀 사역에서 성령 사역에 날개를 하나 더 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메뚜기 떼같이 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이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날개로 날다가 두 날개로 나니까 비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 사역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들과 설교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방언, 신유, 통역, 은사, 기적들, 예언,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 은사들의 문제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는 너무나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있지요. 또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입신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안수한다든지, 기름 붓는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나 한 단계를 좀 더 지나가 보면은 이 성령 사역에 있어서 진짜 성령 사역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려면 성령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일생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요. 예수님의 비전이 보이는 까닭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지지도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은, 성령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성령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은 교회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권력 싸움이 생기고 성격 싸움이 생기고 이해관계 다툼이 생겨요. 내가 교회 싸우는 걸 가만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더라고요. 다 내용을 파보고 보면 돈이에요. 다 내용을 파보고 보면은 감정이에요. 상처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요즘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분열한다, 교회가 싸운다, 교회가 갈등한다. 그건 선교지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갈라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나마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전부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거죠. 또 내가 소외당했다 이런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교회가 건강한 비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기가. 성령님이 나를 조명함으로써 내 안에 어둠의 세력,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인격, 성격 이런 것들이 전부 수정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시키는 인격적 변화, 성품의 변화의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렇게 하게 하시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단계가 높아갈수록 제일 먼저는 그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당장 제일 낮은 뭐 높은 단계, 낮은 단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예수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내 몸에,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들어오면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선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40년 동안을 저는 지내왔어요.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성령 체험하면요, 성경에 성령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란 단어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이단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강을 잃어서 일본에 가게 됐고, 일본에 가서 창조과학회를 섬기게 되면서 새로운 통찰력이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과 창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회를 교회 시작할 때부터 섬겼고, 우리 교회는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조과학부터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 성령과 창조로서의 성령, 이것을 연결하게 된 거예요. 내 목회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은사로서의 성령, 인격의 변화로서의 성령, 교회로서의 성령, 선교로서의 성령을 늘 많이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 어떤 면은 성령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창조로서의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창조와 성령을 연결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창조와 성령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메시지 선언은 무엇인가? 성경은 설명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선언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권위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선언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하면 회의에 빠지게 돼요. 갈등에 빠지게 돼요. 설명은 이성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설명하면 제2문서, P문서, E문서 이렇게 문서설로 가게 돼요. 이성과 의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 우주 삼라만상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2절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절에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여기에는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것. 물질은 있었으나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우주를 품고 있었다. 우주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있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죽은 나무가 꽃이 피듯이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을 하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창조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생명과 창조. 모든 창조물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행위자는 성령님이세요.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God created라고 그러지 않고 God desig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디자인하셨다. 요즘은 그 디자인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된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은 창조예요. 그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God
made design,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이 있고 man made design, 인간이 만든 디자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디자인은 아무리 좋아도 뭐 피카소 할아버지라도 외로워요. 좋은데 어딘가 비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자연을 보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는요, 그래서 한 달만 보면 피곤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얼짱은 한 달 못 가요. 사람이 만든 그림, 사람이 만든 색깔, 그것이 우리가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3차원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목말라요. 무엇을 보면 치유받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치유를 받아요. 이 숲을 보고 강을 보고 산을 봐도요, 하나님이 그 비례, 조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단풍잎 하나에도, 가을에 있는 단풍잎 하나에도 이 컬러 콤비네이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드레스 코드, 옷 코드를 맞추려면은 단풍잎을 봐라. 그 사람들도 옷 컬러 다 맞춰서 입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는, 디자인은 어딘가 2%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최초의 인간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최초의 인간, 죄 짓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마귀와 같은 존재로 변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어떤 인간이었을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행하신 기적은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죄 짓지 않는 최초의 오리지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나이나, 그에게는 연륜이나, 그에게는 지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뭐 공부를 했어요? 기가 막힌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큼.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최초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니고데모나 누구나 예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다 있다니. 예수가 33년 살았지만 예수님은 나이가 없어요. 최초에 태어난 인간은 죽음이 없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저주가 왔고, 근심 걱정이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최초의 인간으로 우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창조적 인간이 돼요. 모방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창조적이 돼요.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세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당신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울 보듯이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고 또 우울하고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창조의 능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나라에 갖다 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뭔가 만들 거예요. 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크리스찬들은 해내는 거예요. 어저께 닉 부이치치가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10,000여 명이 등록을 했어요. 어저께 그 강의를 듣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빌리그리암 이후에 최대 부흥사 같아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한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라고. Right now! 당장 나오라고. 권위가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무릎이 없어서 몸으로 숙여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강대상에 엎드리더라고. 무릎 있는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꿇을 무릎이 있으니까, 움직일 손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도 없지만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서 누가 자살한다는 소리를 해요? 누가 우울증 걸린다고 말을 해요? 누가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고 누가 인생이 외롭다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몸을 보는 순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셨죠. 창조적인 삶, 크리스찬의 성령의 삶이란 창조적인 삶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닫혀진 미래를 열고,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창조와 성령을 조명을 해봐야 돼요.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죠. 창조적인 삶은 삶, 창조적인 세계관, 창조적인 신앙도 구태의연한 신앙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고 안 믿어요. 너같이 믿으려면 난 세상에서 사는 게 낫다. 우리의 얼굴은 거의 반 죽어 있고 눈은 동태 눈깔 같고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죽어 못 사는 인간들처럼 직장에 다니고 그 얼굴에 기쁨도 환희도 비전도 기대감도 흥분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웃으면서 사세요. 비전을 품고 사세요. 웃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 수술하세요. 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니까. 본질이에요. 창조적인 삶. 그것이 성령의 삶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교과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땅을 보나 하늘을 보나 바다 밑을 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교과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선언이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성령이 감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육체나 정욕에 불타지 말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지남철처럼 쇠붙이가 붙어오듯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철썩철썩 다 붙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삶이요. 이게 성령의 삶이요.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병과 상관없어요. 슬픔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좀 꽤 아파봤는데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질병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실패야 저주야 고통아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게 창조적인 삶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하죠. 첫째는 천지창조가 성령으로 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됐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빵빠르를 울리는 이너그레이션이에요. 그가 어떻게 구원자로서 세상에 나타났는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가 받은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우리가 받는 물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때 성령 타치가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성령 타치가 일어나는 이후부터예요. 언제 귀신이 물러갔는가? 성령 타치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귀신들이 예수께 와서 공격을 아담에게 했듯이 했지만 아주 참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준비할 때는 기적이 없느냐?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
타치가 있을 때부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에 연예인교회 할 때도 우리 그때 한참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붐이에요. 다 나는 뭐 하나님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한 부인이 자기도 듣고 싶어서 준비하고 집에서 남편 직장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방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도 듣나 보다. 가만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은요, 동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가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 세례, 성령 타치가 있고 난 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자가 눈 뜨고 귀머거리가 귀 열고 열병 환자가 낫고 운동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전부 이런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요셉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했으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명령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창조과 과학자 우리 형제들이 오셔서 특강을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십시오. 기가 막힌 주옥 같은 강의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창조로서의 성령을 새롭게 조명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십시오.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섬이에요. 보석들이 계속해서 이 창조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지가 창조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